몇 년 전 수백 명의 학생들이 탄 배가 침몰하는 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가 침몰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번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Last Mission Bible Study Series.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몇 년 전 수백 명의 학생들이 탄 배가 침몰하는 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마음 아픈 시간을 보냈었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가 침몰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번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참 억울한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험회사에서는 천재지변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는요, 천재지변을 The Act of God, 즉 하나님의 행위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진, 홍수, 쓰나미, 기근과 같은 천재지변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이런 사상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커다란 사고와 재난이 생길 때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원망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몇 해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큰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때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허리케인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은 어떤 사람이 너무나 원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에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을 고소했어요. 그 사람은 고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모든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법정에 피고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이 놀라운 고소 사건을 크게 보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재판 날짜가 되었습니다. 법원에는 많은 언론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원 앞에 모여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피고석에 앉으실까? 누가 어떻게 변론하게 될까? 검사는 하나님을 상대로 어떤 논고를 내릴까? 혹시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지는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 시간이 되자 법정 문 앞에 다음과 같은 공고가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셨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은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난이 전혀 없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재난도 없었고 불행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건강과 행복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자, 죄가 지구에 들어오자 재난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귀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과 재난의 책임은 마귀에게 돌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사단에게 지구에 대한 권리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구에 대한 권리를 사단에게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지구에 각종 재난과 고통을 일으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가요? 그래서 그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또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암에 걸려야 하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사람들이 실로암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죽은 그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쑥덕거렸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그런 말을 듣고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딘가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회의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망대가 무너져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유대교회의 지도자들보다 더 악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 때문에 망대에 깔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악하고 죄가 많아서 교통사고가 나고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악하고 죄가 많아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몇 해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그 사실을 지금도 잘 기억하시죠?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참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였습니다. 그때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일본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나미를 보내서 심판하셨다고 말해서 언론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우상을 숭배하는 일본이 하나님을 믿는 한국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에 쓰나미를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일본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실로암 망대가 쓰러져 죽은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빚을 적게 받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밝은 빛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이기심을 품고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하면서 예수께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지구를 사단의 손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때까지 재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난과 고통과 슬픔을 우리 속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외롭게 부르짖을 때 우리 곁으로 달려오시는,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내게 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억울함도 없어지고 한숨도 없어지며 슬픔과 좌절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고통도 사라집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없고 너무나 가난해서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천성 무통증이라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참 제목이 특별하죠? 이 병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통증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마취 주사를 맞지 않아도 아무런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통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관절을 뺐다가 다시 집어넣을 때까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없으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통증 환자들,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은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날카로운 못에 찔려서 피가 흘러내려도 아무것도 모른 채 일하다가 결국 피가 모자라서 쓰러지게 되는 상황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뜨거운 난로에 손을 얹어 놓아도 모르고 있다가 살이 타서 들어가는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난로에서 손을 떼기 때문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무통증, 통증이 없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은 그 통증이 없는 세계에서 홀로 외롭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통증이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통증과 고통이 있어야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과 재난과 통증이 전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통증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은 언제나 힘들고 아픈 경험이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큰 오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은요, 좁은 길을 철저하게 걸어가면은요,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고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두 사람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근육 운동을 하지 않았고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면서 훈련했습니다. 땀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은 경기를 하게 될까요? 누가 메달을 따게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따게 될까요? 열심히 훈련을 한 사람이 따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좋은 경기를 하게 됩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자가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좋은 열매와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통성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상한 극단으로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적인 열심이 바로 극단이고 광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열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야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신앙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들도 병약한 유전인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면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사고를 당하고 불신자들이 걸리는 똑같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결국에는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과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사고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그것이 그 고난이 가져오는 결과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알곡으로 여물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한 사람은 가라지로 쭉정이로 변해가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잘 익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말이죠, 고난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울 수 없는 신앙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고난 속에서 배우는 신앙을 가지면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갖고, 하늘이 주는 평안을 갖고 고난의 끝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고난 속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사람들 그 고난 때문에 망하고 참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생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고결한 인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특별한 신앙이 여물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특별한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져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와 치유하시는 은혜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붙잡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심한 고통 속에 계십니까?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고난에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양심과 생활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떤 죄와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빨리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최선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지혜자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믿음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몇 가지 이유를 좀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애정을 떼어버리고 하늘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편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 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과 생애를 드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경험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냐면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고난의 경험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율법이 일치하는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남아있는 애정과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한참 정신없이 당하고 나면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신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한 후에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것이 고난을 많이 경험한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내리기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하심 때문에 도무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매맞는 자녀보다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흉악함을 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와 의를 사랑하는 쪽으로 옮기게 해줍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목이 곧고 교만해서 죄를 너무나 애착심을 갖고 애주중지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고난의 구덩이에 떨어져서 한참 울다 보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보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보게 됩니다. 내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얼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깊은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 자아를 버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고난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늘에 가보면 고난이 없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죠. 세 번째 이유, 돈과 재물보다 신앙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만족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최고고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말뚝을 깊이 받고 집과 재산을 늘려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삶이 힘들어지면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세상에 대한 정을 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협력자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늘로 이끌어서 고정시켜주는 도움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너무 바삐 살아서 금세 기도하고 일어나고 금세 기도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의 구덩이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간증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난과 삶의 애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라는 사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야만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 너머에서 하늘에서부터 올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무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 수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네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죄와 악을 선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 때문에 직접 자기 스스로 그 쓰디쓴 열매를 맛보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은 내버려 둡니다. 왜요? 우리가 그 아이를 그 길로 가면은 쓰러져서 넘어지고 다칠 텐데 그걸 알면서 그 아이가 미워서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죠.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그 결과를 스스로 맛보아서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떤 땐 부모의 아픈 마음을 감수하고 그렇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쓴맛을 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제로 하늘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고 우리를 강제로 멸망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묘약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절박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유는요, 전부 우리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세상을 버리도록 하고, 또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다섯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고통을 받을 만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결한 신앙이 온 우주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죄가 없는 순전한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대를 던집니다.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인가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죠? 사실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가축을 주고 재산을 몰아다 주니까 지금 욥이 만족해서 하나님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의 동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도전을 받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고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큰 재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죽고, 집이 무너져서 가축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는 떠나가고, 온갖 문제들이 욥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일어나나요?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온 세상 앞에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욥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순수한 충성이 온 세상 앞에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귀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망하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자녀들 속에 생길 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욥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욥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동기와 목적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순전한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바로 그 고난의 경험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징계를 나에게 내리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반대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은 채찍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더 높은 신앙으로, 더 높은 경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의 집 자녀에게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피를 나눠준 자식이면은 꾸중하고 때로는 심한 매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더 높은 수준의 인격자로 인도하기,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같은 대우를 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미천한 인간을 아들 대우하시느라고 그 어려운 매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매질하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매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참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징계와 고난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대개는 고난이 있고 대개는 자기가 메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생아요 참 아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는 충고입니다. 징계는 다 받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는, 책망은, 채찍질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자,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우리의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이건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매질해도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매가 맞아서 종아리가 아프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매질하는 이유는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제가 믿기 때문에 몸은 아프고 고달프지만은 아버지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했는데 우리가 어찌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만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 저희는,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부모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죠. 우리는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어떤 때는 매질하고 혼을 내줍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서 어떤 때는 아이들을 혼내주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고 채찍질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재난도 올 수 있고 질병도 올 수 있고 사고도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불같은 고난에 의해서 연단되어 우리 속에 있던 찌꺼기와 세속적인 불순물이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순결한 마음이 생기고 높은 표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알곡이 뜨거운 햇빛 아래서 여물어가고 익어가는 과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가 즐겁고 재미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왜 고난이 지나가면 열매가 맺히나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교만과 우쭐거리는 정신이 떨어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불과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여 우리의 성품과 생애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돼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사고까지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은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고통의 문제를 한 장의 자수에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 색깔 있는 실로 뜨는 자수 있죠? 그 자수의 뒷면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그저 여러 가지 실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자수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수를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은 우리는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고통의 문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고통과 고난을 보면은 비로소 그곳에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